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3장입니다. 다 함께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있는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있는 욥, 이 주제만 보아도 욥의 좀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소발을 향한 욥의 대답을 통해 힘든 상황이라도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이 욥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답변 중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즉 11장에 나만 사람 소발의 말을 듣고 12장부터 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답변 12장에 욥의 첫 번째 답변을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게 소발의 사람에 관한 답변이기는 하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넓게 보면 이 세 친구,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친구가 한 명씩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총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욥은 친구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자신의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경험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세상을 다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새 친구들의 주장은 모순뿐이었습니다. 계속 듣자 하니 정말 모순밖에 안 보였던 그런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자기들만 지혜자인 것처럼 떠드는 것을 보면서 욥은 그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욥은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진단도 제대로 못하는 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충고를 하고 있지만 욥에게는 너희들 충고 하나도 필요 없어. 너희들 진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의사와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욥이었습니다. 저는 욥의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욥의 마음이 참으로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처럼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변론하기보다는 그래 우리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한번 변론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자신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심판을 당하면서라도 그것이 모순뿐인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답을 찾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직접 해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욥에게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남에 대해 함부로 참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때로는 내 자신도 모르면서 내 자신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모르고 있다는 그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충고를 하는데 잘 보면 나도 내 모습을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 무지하니 계속 자기 소견대로 주장만 하다가 시간만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상처만 주고 절망감만 느끼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욥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열변을 토해 가면서 욥에게 충고를 하지만 잘 보면 자기 자신들도 모르고 하는 그런 공감하지 못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아픔이 있었던 욥의 상황 가운데에 욥은 20절부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기도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의 이 기도는요, 일반적인 기도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기도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기도이고요, 연약한 자의 간절하고 정직한 부르짖음이고 호소 같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구한 두 가지 일 가운데 첫째는 무엇이죠? 자신을 치는 손을 주님 거두어 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욥의 이러한 요청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나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신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있는데 실상 그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억울한 감정이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잘 지내온 약자인 자신을 왜 괴롭히고 있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은 그런 욥의 기도였습니다. 알긴 아는데 하나님 뭘까요 도대체?
알긴 아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어 23절을 보면 좀 더 욥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즉 욥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주님?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뜻은 뭔지 알겠는데 하나님 뭘까요 하다가 하나님 그럼 내 죄는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위협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께 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생명이 길지도 않은 사람인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에게 침묵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의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이 어렸을 때 자신이 철모르게 지은 그런 죄와 자신이 그동안 한 모든 일을 캐묻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처음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침묵하고 계시니까 내 어렸을 때의 죄들이 쌓이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에 착고를 채워 자유롭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발바닥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신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은 썩고 낡은 물건처럼 쓸데없는 존재와 같고 상한 의복처럼 무가치한 그런 자가 된 것 같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든 자존감, 자신의 모든 모습들이 이 기도를 보면요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욥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침묵적으로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욥은 자꾸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렸을 때 내 죄는 무엇일까? 계속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이렇게까지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의 발바닥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변론하는 욥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숨길 수 없는 욥의 진심이었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호소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궁지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일이 잘 안 되어 실패의 앞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우리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쑥대밭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욥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변론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해답을 어떻게 해서라든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상황이 그럴지라도 주님을 떠나서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붙어있는 욥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내 아픈 마음, 절망적인 마음, 그 앞에 호소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주님과 변론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님을 떠나버리면요
그 호소할 수 있는 조차, 변론할 수 있는 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지 말고 욥처럼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빨래를 짜면 꽉 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꽉 짠 다음에 이제 쓸어야겠다 하지만 거기 더 짜잖아요. 더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계속 끝까지 한번 짜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변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호소할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욥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요, 사람이라면 결국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함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사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구나, 결국은 이런 모습을 조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욥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은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진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라고 또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조금 세게 할 수 있지만, 변론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못했던 이 욥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런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류시아 작가가 쓴 책 중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19세기 자연주의자였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통나무를 짓고 살았던 그런 집이 있었는데, 보스턴 근교의 윌든 호수 근교에 통나무로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 루시아 작가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 윌든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호수를 찾다가 종일 헤맨 후에 저녁에야 윌든 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데이비드 소로를 좋아하는 어느 백인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루시아 작가는요, 그 백인 작가의 집에 몇 날 며칠을 보내면서 철학자 이 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평생 그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를 찾아가려고 갔는데 잘못된 주소 때문에 저녁에 도착한 거예요. 저녁에 도착하니까 거기 있던 백인 작가를 만나게 되고, 그 백인 작가와 그 집에서 몇 날 며칠 이야기하다가 정말 친한 친구를 사귀게 된 것이죠. 그는 그래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아침부터 나선 그 길에서 제 시간에 윌든 호수를 찾았더라면 나는 내 평생의 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헤맨다고 다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곡선의 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길이 직선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우리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결정적인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할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나요?
제가 깊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까 위에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의 과정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는 바로 공감이라는 태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장례식장 갔을 때에도 가족을 여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말보다 같이 울어주는 것이 입에 바르는 수백 마디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말입니다. 또한 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욥은 지금 3대1로 서는 모습 같죠. 세 친구들과 자신은 또한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입니다. 친구도 자신을 버린 것 같고 자신의 자녀,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몸까지 잃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던 자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대단해 보였습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습을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림으로써 표출이 될 텐데 그렇게 막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구나. 정말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공감할 줄 아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있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 곁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그 예수님만 붙잡으면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주변을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 곁에 꽉 붙어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진정한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붙어있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어설픈 조언을 던지기보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미소 지어주는 공감할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때로는 일이 안 풀리고 내 상황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보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삶이 아닌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고 주님 곁에 붙어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귀한 감사 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늘 드릴 때마다 상황이 역전되며 살아계신 그 주님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며 많은 이들이 또한 주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말을 보내고 피곤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떤 날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 찬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만으로도 나의 연약한 심령들이 채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다 아뢰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 있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